시편 28편의 말씀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할 때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조명해 주시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은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마르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악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으려도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시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두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의 힘이시오 그를 기르는 자들의 구원의 이를 세우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랑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며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정말 악한 것들이 많이 만연해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아닙니다.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것도 참 많이 있지만은 또 눈을 들려보면은 정말 악한 것들이 또 악의 그러한 그 인들이 그리고 악의 열매들이 만연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고요, 답답하고 정말 분통이 터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정말 억울하고요, 말로 정말로 표현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있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러한 삶의 구조를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악한 사람과 악한 구조가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정리되거나 혹은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의 악은 존재하고 그 악한 자가 득세하고 악한 자가 그렇게 악을 갖다가 세상 가운데 뻗들이는 그 구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상과 악한 사람들 사이 속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세상만 원망하고요, 악한 사람을 탓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이 불만과 원망과 또 분노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을 갖다가 표출해내고 표현하고 쏟아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과 마음들을 쏟아내는 가운데 나도 서서히 그 악한 사람과 같아지고 그 악한 사람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기록된 시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학자들은 이 시편을 지을 당시에 다윗의 상황은 아마도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할 때
그때 지었던 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그 이야기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을 그 삶의 원통함과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의 심장 가운데 칼끝을 겨누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자를 빼앗겠다고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정처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쫓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절박했냐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 다윗이 그 신하들과 함께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맨발로 그 기드론 시내를 다윗이 건너는 장면이 사무엘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절박하고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시작을 다윗은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원통한 사정과 정말로 참담한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잠잠하시고 나에게 침묵하시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거는 죽는다는 거지요. 내가 지금 그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절에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주께 울부짖을 때 나의 애원의 기도를 주님 들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윗 같은 그러한 원통함과 죽음의 위험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놓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를 향해서 지금 칼끝을 겨누고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액션도 취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의를 높이 세우시는 이 통쾌한 일들을 마음 가운데 그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죽겠다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듣지 않으시는지 침묵하고 있고 아무런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을까요? 그런 심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진 않지만은요, 이런 상황들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때가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억울해가지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럴까요? 또 우리가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진심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내 속이라도 열어가지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억울함이 계속 내 삶 가운데 드리워지고 나를 무겁게 만들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갖고 있는 억울함과 원통함은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 원통함을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마치 화산이 폭발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화로 분칠해 뽑아버리면요, 그러면은 우리 역시 그 악한 자처럼 그 악한 상황처럼 우리의 심령도 강팍해지고 우리의 심령도 메말라지고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성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요, 오늘 시편의 말씀 보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주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쏟아내고요,
그리고 저주하고 미움의 그러한 처리를 갖다가 다윗도 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마르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의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하나님 그들이 악한 행동했는데 그들이 했던 그 악한 행동대로 그들에게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뿌린 대로 하나님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시고 심판하시고 징벌해 주시기로 합니다. 지금 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자기도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는 이 분노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갖고 있는 심정이나 다윗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표출하고 표현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나 말이나 그 모습들이 사실은 다르지 않지요. 근데 시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분노의 마음, 그리고 저주의 마음, 증오의 마음들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 가운데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건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게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의 행한 것들을 갚아주시고 행악자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발로 그들을 밟으셔서 그들을 없이해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시편의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극적인 반전들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의 마음과 그의 기도를 바꾸는지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은 받는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조금 전까지 다윗은 저주와 원망과 증오와 미움의 마음들, 심판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쏟아냈습니다. 근데 6절을 분기점으로 해서 나오는 이후에 다윗의 고백과 시편을 들어가 보면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승리의 고백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로부터 말할 수 없는 시달림을 당하지만 그 영혼이 다시 그가 있어야 할 그 고결함과 순결함과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요. 이게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원통한 일과 억울한 일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의 화산이 폭발쳐 올라오를 때 그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바로 은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요,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23절 말씀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원통한 일을 당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참담한 일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이 본문의 말씀들을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지금 이 분기점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 보니까 한 절 사이에 반복되어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세계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었던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지난 2013년도 12월 달에 세상을 떠난 넬슨 만델라 남아공화국의 전 대통령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요, 인종차별이 정말 세계에서 제일로 심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반인종차별 정책 운동을 하였다는 죄목으로요, 종신형을 받고 27년을 복역했다가 극적으로 대통령까지 지내고, 그래서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가 우여곡절 끝에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취임식을 할 때 자신을 가두고 또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감옥의 교도관들을 초대한 일은 정말 유명한 일이지요.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넬슨 만델라를 만나가지고 물어봤다 그럽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까? 넬슨 만델라가 얘기하기를 정말 믿고 또 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가 문득 그 사람들이 내 정신과 내 마음 말고는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정신과 마음까지도 그들에게 빼앗겨 버린다면 내 인생에 남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나도 그들과 똑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은 다 빼앗아 갈 수 있을 망정 내 정신과 마음만은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다시 물어봤다 그럽니다. 감옥 안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감옥에서 나올 때 다시 증오의 마음이 솟구쳐 오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27년이나 내 생애 전부를 감옥에 가뒀는데 그들을 계속해서 내가 증오한다면은 계속 내 마음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나는 감옥을 나오면서 정말로 내 인생의 참된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나오는 순간 그 감옥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증오를 털어버리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그 악한 환경과 악한 괴계를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사람들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건 악한 사람이나 악한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들이 여건들을 지배할 수는 있고 만들 수는 있지만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보다 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잘 갖고 관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내가 다루면은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것들보다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치로 내 인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한 그 악 때문에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를 쏟아내고 그렇게 화를 여러분 그렇게 쏟아내면요, 내 마음도 역시 어느 순간
지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나도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내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또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가꾸고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바람이기도 하지요. 한국의 그 시인 중에 정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외로우시리라고 하는 시집을 발간했는데요. 그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원망과 저주와 분노와 화를 표출하면서 네 얼굴이, 네 내면 세계가 원수와 같이 일그러지는 그 모습을 나는 차마 보지 못하겠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도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28편의 처음 시작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들과 그의 언어들과 표현들을 보십시오. 뭐가 있었습니까? 분노와 원망과 저주와 화와 심판을 갖다가 갈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똑같이 표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응어리를 풀어주십시오.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화를 내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비밀이 있고 반전이 있죠. 그건 뭡니까? 6절 말씀부터 나오는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고백으로 다윗의 시편이 변화되어졌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뭔가 액션을 취해가지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악이 사라져버리고, 다 의로운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찬송과 그리고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아니에요. 악한 자는 역시 악하고 있고요, 악한 상황은 계속해서 악해지고 있습니다. 변한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변했습니까? 다윗이 변한 거예요. 다윗의 무엇이 변했습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읽었던 7절 말씀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그런 원망과 분노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 다시 마음을 열고 그들과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러한 심정적인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문득 그 속에서 일그러져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내면 세계를 보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열려있던 그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닫혀있던 다윗의 마음이 이제 꺾고됐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닫혀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라보는 것은 결국 그 시작과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집니까?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은요, 아무리 보아도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요, 남들이 지나쳐버리고 숨겨진 것일지라도 그것은 정말로 귀신처럼 봅니다. 어떻게 그걸 발견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런 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애절하게 정말
어린아이가 때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악인들과 똑같이 망가지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그가 서서히 보기 시작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반전이 이루어지죠.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크고 위대하심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그 악인들을 멸하고 남을 수 있는 그 만족하심과 그 풍성하심이 하나님에게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이렇게 흘려 넘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앙망했기 때문에 그는 조금 전까지의 상황에서 돌이켜 다시금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고결하고 영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았고 이것이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었던 그의 신앙의 아름답고 위대한 자리에 세웠던 그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인생을 따라가면은요 그의 인생이 평탄하고요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 선망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인생 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지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다윗의 일대기를 보았습니다. 다윗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손 좀 돌려가지고 이제 왕국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는요 대적들의 침노를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이제 평안하다 싶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자식들이 반역을 일으켜왔고요. 자식들이 형제를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여러분 노년이 행복했습니까? 인생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여러분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신앙을 빼고는요 다윗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 같지는 않게 보여집니다. 다윗이 위대한 건 뭔지 압니까?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여러분 악한 대적들과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칼끝을 겨누고 자기에게 대해서 그렇게 죽일 듯이 몰려오는 쓰나미 같은 인생의 그런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요 거기에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망가지거나 그들과 똑같이 원한과 분노와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그런 상황 당하면요 제대로 인생 살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게 신앙의 사람으로 초항받고요 하나님이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던 그 비결이 뭔가? 그것은 역경과 그리고 악한 대적들의 그 위험과困難과 시련과 고난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왔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그들에게 빼앗겨 자신을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과 위로와 능력과 용기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꾸어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원통하는 사람과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꼬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마음을 닫으세요. 그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운데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지고 내 인격과 신앙이 망가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대신에 한쪽 문은 닫으시고요, 한쪽 문을 여세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여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문을 다이시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위대하시고 그 전능하시고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함과 부요로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여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악한 자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지만요, 악한 자를 묵상하고 악한 자를 내 마음 가운데 끌어들이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결국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누굽니까? 나거든요. 따라서 내 마음을 열고 닫는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는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자기 머리의 둥지를 만들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여도 얼마든지 악한 자 때문에 내 마음도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지만은, 그럴 때 악한 자에 대해서 문을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상황이나 그 환경들을 우리가 더욱더 여유롭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뭔가, 인종차별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비밀은 과연 어디 있는가?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고 또 표출하고 쏟아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길고도 긴 감옥 생활 중에 하나님께 늘 감사했고, 하늘을 보고 감사하며 땅을 보고 감사하며 물을 마시며도 감사했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했고, 강제 노역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정신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체험을 입었을 때 악한 것들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그리고 여유로움과 영혼의 순수함과 영혼의 고결함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한센시병 환자들을 돌보았던 여수의 그 애영원에는요, 5 발가락이 문드러져 가지고 썩어 떨어진 그 한센병 환자의 발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내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죠.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말 전남 여수의 한센인 그 애양원에서 사역할 때도요, 식량도 귀하고 치료약도 없던 때였습니다. 애양원의 환자들은 온몸에 피고름과 진모이 흐르는 그러한 정말 눈으로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두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한센병 한부에 사람 침이 좋은 약이 된다는 말을 이 목사님이 누구에게인가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그 피고름이 나고 있는 한센 그 환자의 피고름을 빨아내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환자들이 당황해가지고요, 펄쩍 뛰며 물러서곤 했다 그럽니다.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일을 계속 했다고 하는 겁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해방 때까지 5년간 옥고를 치루었고요. 그리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는 동인 동신 정말 금쪽 같은 그 두 아들을
좌익 청년들에게 그렇게 총살을 당했는데도요, 그 아들들의 장례식 때 우리 가문의 순교자가 둘씩이나 나오게 하심과 미국에 유학 가려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심을 감사한다는 이런 9가지의 감사의 고백을 드려가지고 그 장례식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게 선처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의 양 아들도 입적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돌보았던 그 일들. 근데 결국은 6.25 전쟁 때 피난 가지 않고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병원과 교회를 지키다가 북한군에게 총살을 당하고 말았죠. 그때 손영원 목사님의 나이가 48살이었다고 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옥고를 치르는 중에 사모님이 중병이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사모님에게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일 어머니에게 이 같은 뜨거운 여름날에 병으로 열까지 심하니 설상가상의 어려움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한 것이니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꽃피고 새오는 양춘 계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 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과가 성숙하는 가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같은 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온갖 귀한 그릇에 담긴 산의 진미를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 뿐 아니라 초라해진 집에서 굶주리고 병든 처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손 목사님이 지은 복음성가 중에 주님 고대가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려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무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손영원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처절하고 열악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세월과 시간들을 보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영혼 가운데 있던 그들의 심장 가운데 살아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함께 그 고귀한 그 영혼, 그 순결한 영혼, 그 영혼을 간직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한 자들과 악한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의 문을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문을 활짝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침에도 그분을 바라보았고 점심에도 그분을 바라보았고 저녁 잠자리 들 때에도 그분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꿈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비로운 것들이 그분을 붙잡고 지배하고 이끄셨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는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활짝 문을 여시고, 그리고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찬송과 고백과 그리고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주셨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